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대문호 유명한 대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구두수성공 마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두수성공 마틴. 아마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평생 구두를 고치던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마틴이라고 하는 이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늘 하던 대로 저녁이면 성경을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틴, 내일 거리를 내다보거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마틴은 누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렇게 잠이 깼어요. 그리고 마틴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이제 차를 끓여요. 예수님 드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쯤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근데 행인들의 모습은 보이는데 주님이 어디 오시는지는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 추운 겨울 그 날씨에 눈을 치우고 계시는 청소부 노인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틴이 그 청소부 노인을 가게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비했던 따뜻한 차를 대접해요. 몸을 녹이게 하죠. 이 청소부 노인이 연신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마치고 이 노인이 떠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또다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이번에는 얇은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은 애기 엄마가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 떨면서. 너무 안 됐어서 그 애기 엄마를 가게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마에게 따뜻한 스프와 빵을 먹도록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 애기 엄마가 얼마나 추울까. 마틴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겨울 외투, 한 벌밖에 없는 그 외투를 벗어서 이 엄마에게 입혀줘. 그리고 나가는 길에는 얼마 안 되는 지폐 몇 장을 엄마 손에, 애기 엄마 손에 쥐어주고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오후가 됐어요. 이 마틴이 다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번에는 사과장수 할머니의 그 사과를 훔치다 걸린 소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대신 사과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소년에게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하고 두 사람의 화해를 주선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날이 저물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마틴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은 게 너무 서운해서 방에 들어와서 다시 늘 하던 대로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어제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마틴, 나는 오늘 너를 찾아갔었단다. 네가 극진히 대접했던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나였단다. 그 순간 자기가 오늘 대접해줬던 청소부 노인의 얼굴이 보이고 가난한 애기 엄마의 얼굴이 지나가고 사과를 훔쳤던 소년의 얼굴이 떠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틴이 사랑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었어요. 마틴은 주님께서 그 청소부 노인으로 가난한 아기 엄마로 또 사과를 훔쳤던 이 소년의 모습으로 오신 줄 몰랐지만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도와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본문으로 읽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틴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는 주님을 도와드린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주님을 도와드렸던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 임금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선행을 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선을 베풀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었던 주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그 첫 번째가 슬기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은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갈라지죠.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3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주인이 오시기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땅에 묻어놓았던 사람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배나 부르려서 주인께 돌려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십니다. 오셔요. 그렇게 오시게 되면 오신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 모으실 거예요. 다 모으셔요. 그때 모여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게 됩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양과 염소가 오늘 등장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특성상 먹이가 다르다 그래요. 먹이가. 양들은 어떻게 행동이 별로 날리지 못하죠. 몸이 좀 이렇게 부하잖아요. 털도 많고.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땅에 있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양들이. 근데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염소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뻣뻣이 들어요. 고개를 들고 나뭇잎을 뜯어 먹고 나무 가지를 먹고 심지어는 나무 껍질까지 먹어요. 염소가. 그러니까 여러분, 먹이가 다르겠죠? 먹는 게 달라요. 그래서 목자는 낮에 양과 염소를 함께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같은 먹이를 먹을 거면 싸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놨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이놈들을 다 우리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우리로 들여보낼 때 바로 이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따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털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웬만한 추위에도 다 견딥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 이 밤과 새벽이 되면 기온이 훅 떨어지거든요. 일교차가 많게는 막 40도, 50도까지 난대요. 그러니 겨울에 잘못하면 얼어 죽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낮에 더울 때는 한여름에는 뭐 39도, 40도 육박하잖아요. 저쪽은 더 더워요. 50도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밤이 됐는데 막 0도까지 떨어져. 이러면 일교차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양들은 괜찮아요. 털이 두꺼워서 보온이 돼요. 그런데 염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는 여러분, 염소가 막 양처럼 털이 막 임하는 거 봤어요? 안 그렇잖아요. 염소들은 날래거든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바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염소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얼어 죽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고 밤에 잘 잘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컨디션, 이 뭡니까, 뭐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처럼 심판대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그렇게 나누신다는 겁니다. 나눠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누실 때 주님의 오른편의 선자들, 오늘 성경에는 임금님이라고 묘사되어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 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는 칭찬을 받아요. 와. 저 심판대 앞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복을 받는 자들이래요. 어떤 복인가? 어떤 복인가? 뒤에서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아요. 이런 복을 받아요. 언제요? 언제요?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최종 판결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됐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그것을 뒤에서 말씀하는데 35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이실 때, 예수님이 줄이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드리고 케어해드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살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러한 모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금 6가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네?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우리 주님이 그러실 때에 그 큰 어려움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칭찬을 들은 이들이 말해요. 주님께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주님,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드렸나요?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저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요, 주님을 한 번도 의식하면서 그런 선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주님이 보시니까 잘해야 되겠다. 주님이시니까 더 이쁨 받으려고 난 좀 잘해야지. 특별하게 해드려야지.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그들의 생활의 일부분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뭐 특별하게 더, 아니요. 원래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의식하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다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선을 베풀었던 그 선행, 너희들이 베풀었던 그 선행은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 4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저 오른편에 있던 자들, 그래서 임금께, 주님께 칭찬받은 자들이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베푼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누구요?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을 이야기하셔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에게나 베풀었던 그 선행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집어서 얘기하시잖아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라고 하시면서 답변하신 것이 바로 저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님의 형제라고 보시는 사람들, 주님의 가족이라고 보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하고 피를 나눈 육적인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이고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이고 집사님의 아버지이고 그분은 한 분인데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무슨 기도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겠지만 더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런 선을 베풀고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이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십시일반 모아서 부재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는 저 믿음의 가정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가정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돕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물론 100점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돕고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신 저 말씀처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요, 이어서 우리 주님은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을 말씀하셔요. 4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야, 끔찍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왼편에 있는 자들,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보좌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들이 가야 할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창세 전으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 지옥불이라는 얘기예요. 지옥불. 그런데 저 지옥불, 저 영원한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입니다.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을 마지막 날 다 진멸하시려고 준비해 두었던 그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그들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들어갈까요? 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왜 들어갈까요? 왜 들어간다고 할까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 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게 된대요. 왜 그래요? 왜? 주님은 연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저들은요, 오른편에 있던 자들과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 드리지 않았어요. 목마르실 때 마시라지 않습니다.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헐벗을 때 옷을 입도록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병 드셨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저들도 똑같이 깜짝 놀라서 말해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도 놀라서 말했잖아요.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드렸나요?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깜짝 놀라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 이 왼편에 있는 자들도 깜짝 놀라서 말해요.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얼굴 뵌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그러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진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지 않은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정, 우리의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걸음을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인지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그 사람 한 사람 없어도 교회 돌아가는 거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고 우리 주님을 동일시하셔요. 동일시하셔요. 그래서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 어떤 게 돌아가요? 영생.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자는 영벌에, 지옥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46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와, 가만히 있어봐. 야, 이거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선을 행하야만 천국 가는구나. 안 되겠다. 와, 어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가 없도록 제가 하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해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착한 일, 선을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적선, 선을 쌓아서, 적선에서 이게 이만큼 쌓아지면 천국 가고 이게 덜 쌓아지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해서 구원받았나?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 칭찬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이 사람들은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선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 사과 열매가 맺어야만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배나무가 있는데 배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열려야만 사과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니까 배가 열리는 거예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향해서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칭찬받은 사람들 칭찬받을 때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들의 칭찬이 어떻게 시작해요? 착하고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자. 못되고 충성된 자가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나무, 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길 바래요.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가 새벽이면 샤워를 하면서, 평소에는 들을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샤워할 때 간증 프로 같은 것들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제가 샤워를 하고 듣는 거죠. 잘 다는 건 아니고 편집되어 있는 거 잠깐 듣는 거. 어제 새벽이었나? 가피풀 규장의 대표이신 여진구 장로님이 간증을 했던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몰랐네요. 이분이요, 한 10여 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이분이 쉬운 말로 죽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 이분이 그걸 경험했대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꺼내요. 시작할 때. 왜냐면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거든요. 자기가 몰랐는데 거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서 갔다 온 거는 자기만 아는 개인적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이분이 산책을 하다가 퇴근하고 산책하다가 계속 답답했대요. 먹은 게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차를 갖고 나와주시고 이분이 분당 사시나 봐요. 분당 차병을 저기 갔다가 뭐 하다가 그 너무 하니까 이 사모님이 여보 그러지 말고 옆에 병원 있는데 가서 진료 한번 받아봐요. 웬만하면 아 됐어 이럴 때 너무 아프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나요? 네 너무 가슴이 이러가 의식을 잃어버렸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병원 안에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의료진은 다 했잖아요. 바로 막 난리가 났겠죠? 그 순간 이분은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장모님이 기억하는 건 그러고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자기를 양쪽에서 자기 팔을 딱 붙잡고 데려가듯이 경찰이 연행하는 건지 에스코트 하는 건지 아무튼 잡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본인이 직감했다는 거.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구나. 이걸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했던 것들을 막 이제 연습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옆에 있는 그 자기를 데려가는 그 존재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아,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시나요? 어떤 질문 하시나요? 이걸 물어봤대요. 예습하려고. 답 미리 좀 준비해서 얘기하려고. 네?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존재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다 왔는지,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왔는지, 살다 왔는지, 사랑하며 살다 왔는지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 좋아하는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같이 있기 편한 사람은 다 사랑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왠지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 만나면 싸우게 되는 사람, 아유 저 인간 얼굴 좀 안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 네? 이 장로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요. 야,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걸 물어보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 모든 전 세계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그냥 다 지나갈 건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막 애원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나에게.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나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그렇게 막 애원하다가 눈이 딱 떠졌는데 눈 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의사들이 자기 위해서 그 CPR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이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슴 뭐 아시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펑 이런 거 하잖아요. 가슴에 뭐 대고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난 뒤에 이 장로님이 예전같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실수한 직원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전엔 안 그랬는데 사랑으로 돼요. 물론 그러다가도 또 화낼 때도 있지만 바뀌었다는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죽다 살아나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바뀐 거예요. 내가 맞아.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걸로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다 왔는지, 미워하고 싸우다 왔는지, 내 것만 챙기다 왔는지 다 아실 거니까요. 그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행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행위의 동기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저나 여러분들 우리 그런 큰 사랑, 감히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지 이것을 그냥 1만 달란트라고 그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계산 불가. 우리가 갚을 수 없어. 그런 큰 빚이 우리는 다 하면 용서받고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 받은 거 내 안에 꽁꽁꽁꽁 잘 싸매고 나만 갖고 있어. 그렇게 주셨을까요? 흘려보내라. 이 사랑 흘려보내라. 그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 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주님께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사랑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좌 오른편에 섰던 이 사람들처럼 저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그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 사랑 나만 간직하고 있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흘려보내고 주님 나라 위에 잘 사용하여서 더 많은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국정의 모든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주인도 주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도 살려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뭐하다 왔니? 물어보실 때 주님 사랑하며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다 왔습니다. 그 사랑 열매 맺다 왔습니다. 그 사랑 흘려보내다 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영혼들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목적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사랑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실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